이사야 44장 9절 18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8번째 시간으로 왜 여호와 신앙은 미신 그리고 우상 숭배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런 면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의 청년 세대들 가운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이런 미신, 점 보는 것들,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가나 또 청년들이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뭐 이런 점치는 카페, 타로점, 무슨 사주, 궁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TV나 이런 것들을 틀어보면 거기에서 연예인들이 점쟁이 옷을 입고 사주를 봐주고 팔자를 봐주고 뭐 하면서 뭐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신세대 이 사주팔자 보는 이런 점쟁이들이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아주 그렇게 별로 문턱이 높지 않게 뭐 조금만 비용을 줘도 그렇게 점을 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의 청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미신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뭐 청년들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던 분들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사주궁합 보고 좋은 날 골라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는 일들도 있고 또 뭐 이사 가는 날, 손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를 꼭 가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진짜 참 심각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와 신앙이 이 미신과 우상숭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본질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이게 왜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성경적으로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미신 그리고 우상숭배와 여호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그 근본적인 뿌리, 그 동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미신을 믿고 또 우상숭배를 하는 그 근본적 동인이 뭡니까? 왜 미신을 믿습니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근본적 뿌리,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앞으로 닥칠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이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왜 우상숭배합니까? 왜 미신을 믿습니까? 왜 점을 칩니까? 미래가 궁금해서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돼서요. 걱정이 돼서요. 대부분 다 그것이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죠.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 왜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까요? 결론은 아무리 그 점을 친다 한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부적을 사다 바른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점을 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미신과 우상숭배는 그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결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오히려 그 두려움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저 속박 가운데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이 미신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무속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탁틱이요, 방법이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자를 가셨습니다. 가문의 다른 집안에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 집안은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야, 12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12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집안에 양자로 갔으니까 양자 간 이유는 무엇이죠? 대가 끊어져서죠. 대가 끊어졌다는 말은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로 죽고 전쟁에 죽고 병들어 죽고 계속 남자들이 죽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그쪽에 대를 잇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이 그냥 대가 끊어진 집안에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집을 아예 허무셨어요. 멀쩡히 있는 집을 다 허무시고 집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새롭게 지었습니다. 풍수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할머니께서 또 그 집안에서 참 이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정말 이 가문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근본적 뿌리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그 뿌리와 그 근본적인 그것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바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 신앙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믿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을 경험합니까? 평안을 경험합니다. 샬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29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속은, 또 미신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이 우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시킵니다. 통제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것을 가지고 결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 가운데 사로잡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두려움에 빠져서 조종당하고 통제당합니다. 시험 전날인데 미역국 먹으면 안 돼. 미역국 미끌미끌하잖아. 미역국 먹는 것처럼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베개를 동쪽으로 놓고 자면 안 돼. 죽은 사람이 머리를 북쪽으로 놓고 사니까 베개를 북쪽으로 놓지 말고 뭐 남쪽으로 돌려 자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을 그냥 속박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의 종처럼 놀이개처럼 삼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통제당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우리는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야, 이런 분이 어디 계시는가?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우상이, 어떤 세상의 그런 신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몸을 찢었고 피를 흘렸다,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까? 네 몸을 찢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난 너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평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결국 설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과 또 이 미신과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과 미신은 선악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들을 미신이나 점치는 집들 찾아간단 말이죠. 어떤 그런 점쟁이가 당신 말이야, 지금 직장 취직하려고 그러면, 혹은 승진하려고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혹은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정말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그런 점쟁이 보셨습니까? 점쟁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당신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도록 해주겠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복채만 두둑히 준다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덕이요 윤리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여호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죠. 거기에 거룩함의 개념도 없습니다. 정결함의 개념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선악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공평도 정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그리고 미신은 혼돈과 무질서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열왕기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약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3,000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근데 3,000년 전의 신앙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앙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비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 그리고 매일 신들을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들을 다 바쳐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아기같이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당시의 신들은 알 수 없고 예측 불가하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고 끊임없이 달래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정상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은 그냥 기분 내키는 데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계시고 공평과 정의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만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구약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제 예언서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셔, 무서운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혼을 났는데 뭐 때문에 혼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두들겨 맞았는데 뭐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매를 대신다. 근데 거기에는 기준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어긋났을 때 그런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여호와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지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셨죠.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대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장합니다. 통제와 조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윤리요 도덕이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미신 가운데 빠져들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우상의 성격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마치 마귀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통제하고 조종하는 성품을 따라 변하게 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정결한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 여호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품, 정결한 성품, 질서 있는 성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마귀의 꼬임 가운데 속아서 사단에 속고 미신에 속고 우상 숭배에 속아서 넘어갔던 것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결단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